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3장 18절에 보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인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조원사님 오늘 여기 맞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돌짝밭이다 또 뭐 가시떨기 이렇게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서 옥토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자 우리가 다 옥토밭이 되자 가시떨기 그런 심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옥토밭인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심령이 어때요? 거룩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장차 다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게 보장된 거고 이 옥토밭은. 그런데 이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이런 것은 이때 당시에 다 바리새인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저들은 옥토밭같이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저들은 다 불택자들이다. 그거를 명확하게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고 가벼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깨달으면 가벼운 짐이 되지만 우리가 다 진짜 옥토밭이 돼야 되겠다. 또 가시떨기 그런 돌짝밭 같은 심령을 갖지 말아야 된다. 교회 와서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은 다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건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래 그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게 붙여준 자는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말씀도 바로 지금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언약 백성이죠. 지금 언약 백성들은 다 옥토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일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말씀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허락받은 자는 좋은 땅이죠. 그런데 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전부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무리 바리새인들은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들으면은 뭘로 해석을 해요? 율법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어때요? 그거 다 율법으로 해석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안식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날짜의 안식을 그거 안 지키면 복받지 못한다 이러고 얽매여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항시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나 똑같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들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지고 가서 차에 타고 가세요. 그러고 태워주니까 여전히 뭐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차를 타고 가더라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아직도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거운 짐 다 가볍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 십계명 이런 걸 붙잡고 저걸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행해야 된다. 행위 우선 신앙으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딸린 거지. 우리가 뭘 해서 가톨릭 모양 뭐예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죄가 가벼워져서 천국 간다. 그런 가톨릭의 사상은 아주 전혀 잘못된 거다. 이런 거를 바로 깨닫게 되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행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볍게 해줬는데 우리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야 지금? 율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성도 행위의 규범은 십계명이다 그러고 율법으로 다 들어간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옛 계명과는 다른 거예요. 옛 계명은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볍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이러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살아가는, 아직도 기독교가 그 수준밖에 머무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는 더욱 악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며 결실을 맺는 자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에 이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이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니, 이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가 가르치는 게 출석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봉사해야 되고,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영원한 선지자요, 참 선지자요,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계시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러고 믿으면 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다. 자, 메시아를 영접하면은 더욱 풍성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과 생명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더욱더 뭐예요? 풍성해진다. 그 풍성해지는 게 뭐예요? 씨 뿌렸으니까 뭐예요? 100배,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이건 풍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씨라는 게 예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뿌려지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냥 막 30배, 50배, 100배의 풍성함이 주어진다. 그거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지 않으면 소망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처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죄의 온천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아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 열매는 뭐냐? 구원의 열매죠. 그게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가 왔지만은 뭐예요? 예수로 다시 거듭났죠.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너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보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 구원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도록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 속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짐을 벗겨줬는데 짐을 다시 어깨에 매는 자가 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지금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씨 뿌리는 것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건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에 뿌려질 때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주어졌다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씨 뿌리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음성하신 게 뭐예요? 말씀하신 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내가 씨를 뿌렸다. 너희 심령 속에 생명을 뿌렸다. 예수의 생명을 뿌렸으니까 너희 속에는 이제는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너의 그 영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을 받은 거다. 이미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게 축복이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정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육신의 복을 갖다 구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게 만들어 주셨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걸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행복을 뭐예요?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24절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의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위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그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는 뭐예요?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께서 다 공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종 하갈에게 남편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누굴 줘요? 이삭을 낳게 하신다. 근데 두 자녀가 이렇게 같이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후에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저 모압 족속이 되지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아주 강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까지는 이 땅에는 뭐예요? 택자와 불택자가 공존하도록, 그러면서 그 불택자들을 보고 우리 택한 자들이 보고 깨닫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불택자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이삭을 핍박을 하죠. 그러한 사건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불택자들이 택한 자들을 핍박을 하죠. 이 땅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야, 죄의 무거운 짐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걸 더욱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도록,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는 걸 또 이렇게 교육을 또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공존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죠. 가라지를 발견한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게 될 것을 우려하여서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에 구별하여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이것을 깨달으면 악한 자들을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되면 그들은 우리의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벌을 받아서 태워짐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악인이 의인보다 더 득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해주시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여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사야 55장에 이러한 말씀은 택자들이 신령한 양식 먹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씨 뿌리는 비유같이 우리들에게 뭘 뿌려요? 생명을 우리 안에 뿌려주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뿌려준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 밭에 떨어졌는데 내 심령이 이미 택한 자의 심령, 옥토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면서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영이 뭐예요? 거룩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아주 풍성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이 땅에는 가라지도 있죠. 알곡도 있고. 그래서 가라지는 불택자요, 알곡은 택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더 왕성하여 택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주어지는 거예요. 택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성숙함에 이르게 될 때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저 불택자들이 있는 것은 존속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택한 자들을 영을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저 가라지는 알곡을 위해서 있는데 가라지는 교육 재료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행적에 의한 교훈을 해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생명이 넘치는 나라죠. 근데 그 생명 대신, 천국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 밭에 그 생명을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신령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가라지나 알곡이 다 같이 자라게 되지만 심판의 날에 불택자는 멸망당하고 택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너희가 선을 행하나 낙심치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 택자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지금 쫙 진행하시죠. 그래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제 영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 섭리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금 어때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역사 섭리,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가라지 불택자들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13장 31절에 들어가면 겨자씨와 누룩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씨를 우리 심령 옥토밭에 뿌려져서 우리 속사람이 진짜 풍성하게 자라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천국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모습. 예수의 생명이 뿌려지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진짜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을 마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을 마친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겨자씨 씨가 굉장히 작은데 그게 힘겨서 자라나면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크게 부풀지만은 누룩이 없는 떡, 그 떡을 뭐라고 그러죠? 아니, 성경에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급하게 나오니까 뭐예요? 누룩으로 그 빵을 부풀게 해서 나올 새가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도망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그죠? 무교절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 했지만은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셨다. 그걸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소중한 게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나오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걸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이 신앙을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했다. 근데 무교절기만 그냥 열심히 지키고 나는 이 절기 다 지켰다, 안식일 다 지켰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고 자고하고 그러라고 그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겨졌다는 걸 다시 한번 뭐예요?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성찬식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톨릭? 그 사람들은 그 성찬식을, 그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의 피다. 그걸 먹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러면서 진짜 그걸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이게 되는 것 같이 말씀에 실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지체들이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누룩의 비유. 누룩이 부풀게 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왕성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확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옥토밭 심령에,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여기서 쌍투 우미 나서 자라게 생명의 역사가 불릴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겨자씨
누룩의 비유로 반드시 승리한다,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마침은 아주 창대한 결과를 낳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누룩을 통하여는 동일하게 적은 양이 가루 서말에 섞여 들어가서 그것을 부부게 함으로써 처음과 비교할 때 엄청난 풍성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결국 창대하게 되는 예외적인 속성을 가졌음을 우리로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성도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답게 이렇게 바로 깨달으면 막 힘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힘이 좀 나십니까? 안 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는 뭐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력이 파워가 넘치는 거예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또 하나 해주죠. 얼마나 소중한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살 거 아니냐. 그게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 누룩과 같이 말씀은 그렇게 확장이 되고, 그렇죠? 겨자씨 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확장이 돼서 우리 그 말씀,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이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건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이 교회를 그냥 세계적인 교회, 그런 교회 만들자. 그런 데다 애쓰지 말고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된다는 것, 이게 더 소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자라서 하늘에 닿았으니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이게 다니엘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이 그 금신상을 해석을 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아무리 박사들에게 그걸 풀어 해석해라 이렇게 해도 뭐 꿈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꿈은 바로 큰 신상이죠. 머리는 금이다, 은이다, 동이다, 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게 네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그게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이게. 그래서 모든 열국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은혜를 안 입고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듯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제국들을 뜨인 돌 하나가 다 부서뜨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왕성함 같이 결국은 뭐예요? 지금 천국이 겨자씨 누룩과 같이 그냥 왕성해질 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무시고 그렇게 하듯이 천국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나라는 풍성하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씨를 뿌려가지고 옥토밭인 우리 심령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고 크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행하신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해줘요. 자라는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부풀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그냥 너무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지 않습니까? 질병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노라, 사망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함을 받아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뭐 조금 돈 없다고 해서 준역 들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 세상은 잠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어지잖아요. 그 영원히 주어지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내 심령에 뿌려져서 옥토밭인, 이미 택함받은 내 심령이 옥토밭인데 여기서 정말 그 예수의 생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뭐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같이 그렇게 그냥 왕성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악인이 이 세상에 득세하는 걸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실어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지체들이 크게 번성한다. 메시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진다. 생명을 막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는데 그걸 막을 자가 누구 있느냐. 그래서 칼이나 기근이나 그 못이라도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담대함이 없어요. 어느 때 조금 담대하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줘야 담대함이 주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육이 잘 되는 거지. 영은 말씀으로 왕성하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적에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누가 막겠느냐. 이게.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을 누가 막겠느냐. 이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보고 담대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적의 선지자로서 행적에 의한 교훈을 해주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자씨같이 누룩같이 천국은 확장이 되어진다.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해가지고 뭐와 같이 겨자씨 누룩같이 그 확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죠.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다. 따라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이 공개되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 말씀 붙잡을 수익만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 그죠? 돈이 많이 써야 성공이 아니라, 좋은 직업을 가져야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면 성공한 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생명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말 확신만 주어진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유럽 교회는 문 닫았어요. 유럽 교회는 문 닫은 건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를 통해서 누룩의 비유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게 해주신다. 아직 부자 안 된 거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거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 주기 위해서 겨자씨같이 큰 나무가 된다. 또 누룩과 같이 그렇게
작은 그 떡이 크게 부풀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확신까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전해줬는데 사람들은 뭐만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뭔가 보여주세요. 이것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우린 참 뭘 교회 와서 막 소리치고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미 계시의 말씀은 다 보여줬잖아요. 계시의 말씀 보여준 걸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지금 하늘에서 떨어질 거를 갖다가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확실한 말씀 속에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말씀이 귀하고 소망이 넘